예전에 한 영화에 기도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를 산 모든 사람들이 1등에 당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구매 금액보다 배분을 하느니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로또를 산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셨고, 또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농구 스타인 스테판 커리가 경기 때마다 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당신의 팀이 이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스테판 커리는 그랬답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든 지든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늘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 함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구약 성경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에스더 하면은 책의 제목처럼 여왕 에스더의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과 보게 되면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범죄함으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 그 포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고 그 땅에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 70년이 안 돼서 또 패망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될 거라고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바사적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기, 두 세기, 건 두 세기 반이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서 틀을 잡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도 내 땅이요 거기도 편안합니다라고 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라라는 페르시아 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군자금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생각과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내가 그 군 양비를 댈 수 있는 군자금을 댈 수 있는 세금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왕을 배신하고 스스로만 부강한 이 땅에 사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제가 돈을 걷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몰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혼에서 영혼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계획을 세우던 이 하만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왕비인 에스더와 더불어서 왕 아수에로와 자신 두 사람만 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나서 어깨가 더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날 왕과 하만을 또 초대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근세가 높아졌는지 그의 마음은요, 부풀은 가슴, 이제 새 나라의 어린이가 아니고 세계력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건 뭐일까? 저건 뭐 믿고 나에게 저렇게 뻣뻣할까?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인사 정도라면 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원하는 절은 코가 땅에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대 중동은 왕이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이 그를 대우하라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모든 것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굽히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늘 에스더서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단호한 말,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를 만들고 그 배후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오빠이자 당시 최고 권력인 페르시아의 왕후의 오빠입니다. 그럼 어떤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왕비의 가족이 되면요, 득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의 삶은요, 평소와 진배 없습니다. 어느 성경 한 구절에도 자신의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자신이 왕비의 오빠인 것을 숨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만약 잘못되게 자신이 그 좋은 자리를 위해서 또 그 좋은 곳에 스스로가 왕비를 통해 섰다면요, 하나님 영광은요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타국 땅입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보단 사람들이 거주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린 보아된 동생을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킵니다. 보편적 오빠라면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요, 어릴 때부터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럼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사촌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빨리 시집 보내고 빨리 나에게 덕이 되는 걸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에스더에게 철저하게 그 땅의 문화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인 것을 잊지 않게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요,
뿌리를 잊지 말고 그 뿌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것처럼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니라. 아멘.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울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늘 하나님을 위해서만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자꾸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영광을 내가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은 것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나님 영광을 하기 위해선,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은 쉬고 추운 이 더울 때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릴까? 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니까. 나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삶의 목적인 것.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명예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적은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하시기 이전에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모르드게를 먼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리고 집 앞에 45규빅이라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2m 정도 되는 나무 막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목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우리가 아는 서울하면 지금 예전에는 63빌딩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떤 빌딩이 가장 높습니까?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높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만은요, 가장 높은 나무를 세워서 온 동네에 이 모르드게를 세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의 위세와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유음의 고비에 빠진 것, 유음의 입장에 빠진 것.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4장, 3장 계속해서 이어날 때 그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만이 지금 왕비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고 했다면, 알았다면 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래, 왕비니까 니 내 편 먹자. 내하고 같이 걸어가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신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깝깝하고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느 곳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많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까?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에. 그런데 또 하나님 법령을 지키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죽음의 고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라면요, 동생에게 가서, 야, 동생 에스터야, 나 정말 어려운 입장에 걸렸어. 내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야, 어떻게든지 빨리 왕에게 나가서 이 이야기 좀 이야기해줘. 그래서 내 생명 좀 구해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또 내 여동생도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두의 관심은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나주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국 땅에 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타국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 동생이 아름다웠고 내 동생이 여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오빠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모르드게라는 오빠는 참 잔인한 오빠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네가 이야기해야 돼. 오빠, 왕의 규가 명령이 없이 나가면 나 죽을 수 있어. 그래도 가야 돼.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 가야 돼. 보통 오빠라면 그렇나? 우리라면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야 되는데 아니 가야 돼. 네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너 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너가 아니라도 반드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갈 협박 아닙니까? 왕비인 자기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놀라운 것은요. 모르드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기로 보냈지만 그 백성을 누가 구하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못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고통을 당했는데 내 눈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비록 하나님이 만약에 구해주지 않았더라도 그건 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반드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뭐가 기억이 났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요? 아니요. 죽음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윤이지 않습니까? 나를 돌을 떼는지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들을 앞에서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네.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도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꼭 하시더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 모르드게를 통해 또 사용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은 꼭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겸손할 때 스스로 평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허리를 숙여서 신발끈을 묶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묶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겸손한 거랍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어떻습니까? 발을 쭉 뻗어가 묶어라 라고 하는데 허리가 부드러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 허리를 숙일 수 있다는 사람. 겸손은요 많은 분들이 큰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부터입니다. 작은 일에부터 겸손의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 영광을 구하는 자, 구약의 성경의 특징을 보면요,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꼭 구출하시는데 6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왕비와 같이 잔치를 하고 회포를 풀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뭔지 모르지만 이 아하수르 왕이 잠을 못 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잠을 못 잔 이유는 전쟁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잠을 못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잠을 못 이기는데 역대 일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을 못 볼 때는요,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은 누워서 뭘 하라고 합니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양 잡으라고 합니다. 양. 그죠? 양을 살려보세요. 양을 살려보세요. 책 보면요, 책 보면 잠이 다 안 오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수면제는 뭘까요? 성경 읽으면 잡니다. 독특합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게 잠을 자느냐면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너 나 안에 와서 편안함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잠을 재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은 아무리 살려받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저보고 잠이 안 오시면 목사님 양을 거꾸로 세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 1000마리를 한번 거꾸로 세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숫자 살리기가 좀 낫습니다. 살리다 보니까요, 981마리, 980마리, 양 979마리,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요, 양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잠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편안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쓰면서 보게 하신 이유, 그 역대일기에 또 하필이면 어떤 부분을 보게 하십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암살되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거. 6장 2절에 보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테라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하였는지라. 근데 왕이 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서 봤을 때도요, 술간장이나 떡간장이 왕의 최측근이 아니면 안 쓰는 이유가, 고대 왕들은 늘 암살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후유증도 있지만 그 독살의 위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훗날 아수에는 결코 독살을 당하기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절에 꼭 내일 당장 지금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시점에서 왜 이 책을 보게 하냐는 거죠. 이게 우연인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죽고 나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실 사람을 또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또 하만이 마침내 왕 앞에 어슬렁거린 이유가 뭡니까? 빨리 와서 왕에게 일러주고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있는 22m 높이의 나무에 매달려 죽일 생각을 하고 기쁘게 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즐겁게.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왕이 스스로가 나중에 모르드게를 높여주죠. 하나님은요, 낮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의 위치는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탐하고 올라간 사람은요, 돌아서면 미끄럼 타듯이, 돌아서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줄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제했는데 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다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원래 구제할 때 누가 날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김하나 입사님 맞죠?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마음은 그죠? 그 이유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들어줄 것이다. 너희는 그저 나를 위해서 일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또한요.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메데바세 왕인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때도 그 왕은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데, 당시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최고의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들은 잘 통하는데,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끼웁니다. 여러 명이 한 편을 먹고 계략을 꾸민 것이 뭡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죽일 방법을 찾자. 근데 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약점이 뭡니까? 다니엘의 약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안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준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직위에 있는데 하나님 일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 관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좀 있다가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여러분들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신들 둘이가 다 같이 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갔지만요, 그 영광을 구해주는 그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아직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 터 위에 그래도 간당간당하지만 세워져 앞으로 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다니엘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뇌물수수나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더 파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에 대한 일을 위배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일,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엽시다. 저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혼자 기도하면서 나는 못할 건데, 제가 지금 총리 대신입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지 말면 된답니다. 30일 쉴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 예배 쉬도 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어디 좀 먹습니까? 좀 있다가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협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들과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요.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내가 잘 되면 예전에 목사님들 하신 거죠. 하나님 영광이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무너지는 거, 이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나려면요 자꾸 흔들어야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요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고자 하는데요,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흘려서 나가게 만들거든요. 30일만 참으면 되지만 그는 자기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기에 그대로 합니다. 이후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다른 다니엘을 물려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라는 거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맞춰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바로 이 맛이지. 내 생각대로 네가 움직였구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질에서 이들이 펴온 계략에서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삶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었던 거지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자기 삶이 끝나도 자기의 임무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더라는 거.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가 사자우리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일한 말이 나와야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자굴에 나를 던져두게 놔두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요,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구해주셔야죠. 미리. 여러분 이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던져주실 거야. 근데 안 던져주시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이 여호와시오 거듭하실 이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요 거듭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영광을 자꾸 가로치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 영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면요, 이 여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꺼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왕이 스스로가 신인데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도 너가 하나님만이 너를 구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니엘의 고백하답은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니 나는요 지금 어쨌든 간에 왕명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었지만요 왕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은 만수무강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듯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징은요 다른 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르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그 다음날 얼마나 왕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으면요 그가 다시 다니엘을 만나러 갔을 때 다니엘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근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입으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메데 바사의 왕인 거대한 제국의 왕 자칭 신이라는 자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듣는 모든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의 희생이요 순교가요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 우시아 왕은 므낫세 이전에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블레셋과 좁은 암몬과 이집트까지 소문이 나서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받고 나라가 튼튼하고 강대한 나라로 이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의 끝이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좀 잘 된다 여러분들이 좀 일어선다면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좋은 인맥을 가졌고 내가 아는 아이템이었고 내가 아는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내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우시아 왕은요 분양은요 하나님 전에 분양하는 건 오직 제사장들만의 일인데 이제 내가 근세도 가지고 종교개혁도 했고 모든 능력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가서 해도 된다. 하지만 직접 분양하러 들어가는 순간 머리에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왕실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묵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영원히 우시아 하면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생각 우시아면 나병입니다. 나병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내 영광을 이 땅에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영원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엄부의 근세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수고하시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언제든지 더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고 걸음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요 반드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만날 때까지 또 그곳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